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키워드 8번째, 성화, 말의 성화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또 길을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끊임없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찬송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세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 많이 보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아름다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좋은 소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리를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감동 있게 만든 그런 소리들을 들은 기억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가? 세상의 자연만큼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결론은 힘들고 어렵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국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정치 쪽을 조금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잘되게 하라고, 나라를 복되게 하라고 뽑은 위정자들이 모인 곳에서 좋은 말들은 나오지 않고 나쁜 말, 악한 말, 비판하고 공격하는 말들만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좋은 물들이어야 우리가 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변화시킬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할 때 긍정적인 말들로 바꿀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소망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 그것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각의 성화를 위해 출발했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성화가 먼저고 그 뒤를 이어서 함께 말의 성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성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과연 그곳에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구여서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은 다르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보고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모세는 기도로서 그 진노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통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늘상 했던 말이 이 불평, 불만, 원망의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시기가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숱하게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고 그들의 말의 결과가 그대로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 있는 그대로 보았던 10명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은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은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의 영향력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10명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영향력이 한 민족,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누나죠. 이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미리암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나병, 한센병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미리암의 나병이 일주일 동안 있게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비방의 말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전진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든 크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급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와닿지 못하게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던지는 존재로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 심지어는 교회, 이 민족까지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한 사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능할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왜 우리가 말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자라면서 말에 대한 속담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이솝우원. 풀이에 때문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담에도 귀가 있다. 즉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다 뒤로 한다고 치더라도 말은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서 나오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의 중요성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편 139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말이 혼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숲 속에 가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신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확증의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놓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죽겠다, 힘들다, 합해서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피곤하다 등등 서슴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를 막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들의 불평이 얼마나 컸던지 자잘하고 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는 불평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실 만큼, 심판을 내리실 만큼 큰 것이 10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그 10번의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응축되어져서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년 반가량을 따라왔는데 이제 가야 될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밤새 울고 통곡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밝히신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탈출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밤이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1년 넘도록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왜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힘든 일들을 만나면 그 믿음 어디 가버리고 쉽게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이 성화되지 않는 원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말을 성화시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의 말이 성화되려면 나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다.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삶이 어려울 때 부모는 삶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자식이 들을까봐 겨우 부부 사이에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어려움 형편들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을까봐. 듣고 걱정할까봐. 그 말이 불평불만이라면 더 조심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삶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야? 메뚜기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메뚜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죽겠어요.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메뚜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현실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넉넉히 이기는 현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뒤엎는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말도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미 본인이 정리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현우가 반신욕 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오른쪽 눈이 다친 거죠.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심각한 것처럼 보이기에 일단 그동안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말이 각막이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시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내니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현우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현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더라는 것이. 그 결과가 얼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병원 갔습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현우의 얼굴 거의 죽은 상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모습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현우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현실을 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바뀐 거죠. 금요일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자기가 잘 고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안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다행히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지만 현우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나왔어요. 그냥 속으로만. 제가 오늘 찬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접 겪었던 현우가 찬양했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물론 그런 일도 앞으로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강에 관심 많은 시대에 무언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에 반응하는 형편의 소리를 더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뇌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듣는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하고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은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에, 현실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다면 우리 뇌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말에,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이 주는 압박과 두려움과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더 관심을 두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의 뇌는 그쪽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갈 것이라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잦은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금년에는 우리 서로 좋은 말 하며 살도록 노력합시다. 애씁시다. 그 말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하게끔 만들어줘야 내가 말을 하지. 이 남편은 뭘 모릅니까? 말의 능력을 모릅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 하게끔 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이 먼저고 좋은 환경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믿음의 말이 좋은 가정, 믿음의 말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리다. 물론 여러분 그것으로 100%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이것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야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말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서 묻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은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잘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입에 이런 말로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때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이 그 사업을 유지케 하십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어떤 결단까지 하는가? 이런 믿음의 말의 고백으로 자기의 사업이 유지가 되어지고 큰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유지가 되어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영향받을까 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 끊겠습니다. 원망하는 말 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끊임없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의 성화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하는 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